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해 보세요. 설인가 결인가? 설인가 결인가? 뭔 얘기인지 이해가시죠? 난 얘기 잠깐 말씀드립니다. 세상에 해설자는 참 많다. 해설하는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성경에도 해설자가 나오고 해결자가 나옵니다. 해결자는 말이 많습니다. 말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좀 말로 하니까 옳아 보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말이 틀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하나도 해결하는 것은 사실은 없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차고 넘치는 해설자들이 나오는데 정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해설자가 아니라 해결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느 사람은 해설자 역할만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수두룩합니다. 근데 그 중에 덜어는 그래도 해결자로 일어나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설자의 특징 세 가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알긴 다 안다는 거죠. 문제가 뭔지도 알고,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떻게 역사되어질지도 알고, 어떤 결과가 있게 될 것이다, 이런 것도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만 사실은 그걸 해결하려고 일어서지는 못하더라, 이 이야기를 드렸죠. 여러분, 그러니까 해설자들의 첫 번째 특징은 알지만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행하지 않죠.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책망하셨던 것도 그 이유였습니다. 너희들이 알긴 아는데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행하지 않으면 그냥 해설자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해결자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 힘쓰십시오. 내가 어떻게든지 해결해 봐야겠다. 내가 어떻게든지 해야겠다. 여러분, 이 시작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들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 교회의 역사는 그렇게 사실은 이루어져 갔던 것입니다. 해설자들의 특징은 그래서 알기만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러분, 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을 싫어하는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거 누가 싫어하겠어요?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진짜와 이제 가짜, 해설자와 해결자의 차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놓으라 할 때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가나안 땅 들어가자 이렇게 말할 때 해결자들은 그걸 믿고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해설자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처음에 뚱딴지 같이 그냥 이렇게 들릴 때는, 전혀 남의 얘기처럼 들릴 때는 은혜로운 말씀이 되는데, 이게 이제 나보고 실행하라 그러면 이게 굉장히 불편해진다는 것이죠. 저는 사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제가 만나고 바깥에서 만나는 분들이 해결자는 별로 없고 대부분이 다 해설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말씀에 도전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목사가 속지요. 뭔가 되겠다. 근데 나중에 좀 지나면 짜증을 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가 말씀대로 안 할 거니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죠? 주님을 믿고 바벨론으로 가라 그러는데 안 간대요. 그죠? 하나님 말씀 아니래요. 여하튼 이것을 여러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해설자는 늘 그 자리에 그냥 그렇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10년, 20년 지나도 역시 그 자리에 있고, 제가 10년 전에 봤고 20년 전에 봤던 분이 여전히 그 고생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말씀대로 살았다면 굉장히 뭔가 달라졌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항상 제가 보면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해설자로 살아서는 해결되는 게 없다. 해결자가 돼야 해결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여러분 해설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해설을 듣더니 자기가 해결자로 나가는 귀한 은혜가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설자와 해결자의 차이이다.
해설자는 자격지심이 심합니다. 이거 정말 교회에서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해설자로 살면서 해결하는 사람들을 질투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나중에 좀 교회가 커지고 규모가 있어지면요. 이런 일이 사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사람 없을 때는 누구나 다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 존재 같으니까 거드름도 피고 자기가 잘난 척도 하지만 사람 많아지면 그런 분위기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자기는 해결할 마음이 없는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보면 질투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이 해결할 것 같으니까 이게 조금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자격지심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해설자들은 일하는 자들에게 질투합니다. 근데 같이 일하는 사람은 질투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같이 일하니까. 그런데 일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질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문제를 갖고 싸워야 되고 그 문제에 함께 씨름해야 되는데 사실은 문제에 씨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분노의 대상을 일 열심히 하고 해결하는 해결자들에게 돌립니다. 그래서 출애굽 1세대들이 자기들의 적에게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모세에게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참 신비스럽지 않나요? 지금까지 자기들을 끌고 오고 자기들에게 물을 내고 자기들에게 만나를 내고 하나님의 모세는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근데 그런 중보자적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들을 위하여 경성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했던 모세에게 참으로 신비스럽지만 여러분 그들은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런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하게 보이겠어요. 그죠? 아니 지금까지 자기네들의 어려움 속에서 끌고 와서 이렇게 광야를 이끌어 오게끔 모세를 통하여 했는데 결국은 해설자들은 분노의 대상이 문제와 적이 아니라 결국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못하니까 그렇습니다. 못하니까. 그죠? 여호수아 갈렙이 모세를 원망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여호수아 갈렙은 하니까요. 말씀대로. 그런데 말씀대로 안 하는 사람들은 꼭 이상하게 교회가 문제라고 그러고 목사가 문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대로 가보시죠. 목사가 문제인지 내가 문제인지 분명히 알아집니다. 말씀대로 안 가니까 그쪽으로 대적을 하는 것이지 말씀대로 가는 사람이 말씀을 대적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해설자들의 문제는 분노를 엉뚱한 데 표출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압이 지금 다윗에게 분노할 일이 뭡니까? 근데 여러분 엘리압이 분명히 외적으로 모든 게 다 뛰어났어요.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사무엘이 볼 때도 왕감처럼 느껴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서부터 분명히 저는 그 느낌이 와요. 다윗이 청명하고 다윗이 남달랐어요. 자기는 형인데 분명히 밀리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었는데도 엘리압을 보자마자 사무엘은 감동받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힘중에 그래요. 내가 버렸다고. 못 써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한 자격지심이 생기는 겁니다. 다 내가 잘난 것 같은데 다 내가 뛰어난 것 같은데 왜 저런 놈한테 내가 밀리나. 여러분 이게 교회 안에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굉장한 질투와 시기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못하면 남이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해설자들의 특징은 이게 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못하면 저것도 못해야 돼요. 못된 심보죠. 그러니까 결국은 복이 되지 않고 교회에 그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온통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해설자들은 별로 쓰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해결자를 쓰십니다. 저는 엘리압이 양을 칠 때 곰과 사자가 나타나면 안 쫓아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나요? 다윗은 해결자예요. 자기 양새끼 찾아옵니다. 그죠? 해결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 걸을 만한 일에 목숨 걸 수 있느냐? 해결자로 감당할 수 있느냐? 여러분 해결자로 감당하지 않으면 이렇게 적이 바뀝니다. 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일하려고 하는 사람을 적으로 둡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죠. 여러분
해설자의 삶이 그렇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엘리압은 블레셋이 적이고 골리앗이 적이지 다윗이 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에게 화를 내고 있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해설자는 아주 논리적이고 사실적입니다. 말 잘하고 논리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말은요 아주 합리적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사울왕이 다윗이 왜 골리앗과 싸울 수 없는지에 대한 정확한 논리적 근거를 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어리고 아직도 애티도 못 벗어났고 얼굴도 붉고 그죠? 어려서부터 싸움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어요. 뭐만 했어요? 양치는 사람이 양치로 기꺼이 한다는 것은 기타 칠 줄 알아요. 그죠? 근데 그 정도 수준의 사람인데 여러분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뭐예요? 전쟁을 쫓아다니면서 어려서부터 전쟁터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블레셋의 장군이 돼 있어요. 엄청나게 강력한 키와 힘과 전쟁의 능력과 권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제대로 비교가 됐습니다. 그죠? 다윗과 골리앗. 게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논리적이죠.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안 되는 거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이래요. 세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될 수가 없어요. 예, 사울왕 같죠. 여러분 그거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현실만 갖고 사는 거 아니다 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현실이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 진리를 가지고 삽니다. 세상이 가지지 않은 진리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계산이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누가 계산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계산법을 파할 수 있는 권세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자, 세상의 실력과 공식과 세상의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진리를 붙든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내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이 해설자들과 달랐던 거예요. 다윗은 해설을 듣고 알았으니까 이제 실행하겠다 이겁니다. 그죠? 다윗의 적은 엘리압도 아니고 사울왕도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왕을 적으로 삼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 보세요. 해결자들은 시기 질투를 받게 되고 미움을 사서 꼭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사울왕도 평생 다윗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의 적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이 블레셋 군대였어요. 골리앗이었어요. 확실하죠 적이. 예. 진리는 분명하게 이렇게 작동이 되고 여러분 자기가 양치기 어린 소년이지만 나와 누가 함께 하신다는 거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고 건지셨다. 그런데 지금 사자와 곰은 하나님 앞에 죄는 짓지 않잖아. 사자와 곰은.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이 블레셋은 무려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 죄까지도 짓고 있는 할례받지 않은 그러한 자라는 거죠. 근데 저런 자에게서 하나님이 나를 안 건지시겠느냐? 여러분 확신을 갖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가져야 되는 확신이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건져내시겠냐? 근데 여러분 안 건져내실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안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적당하게 그죠? 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그죠? 그것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또 그것도 안 할까봐 두렵네 이렇게 말하니까 또 그죠?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거라도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훅 마음에 말씀의 은혜가 있어. 나는 해결자가 돼보고 싶다. 그러면 한번 뛰어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진리가 그 삶 가운데 충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리는 사실과 좀 달라요. 세상은 늘 사실적으로 말하고 현실만 얘기합니다. 현실은 못하죠 당연히. 그래서 현실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못합니다. 해설자예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못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아닙니다. 평생 그 말만 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해결자들은 그 말을 입에 담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어떻게 해볼까 이거. 해내야 될 텐데. 뭔가 좀 내가 해봐야 되는데. 예. 그래서 최소한 씨름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너무 쉽게 현실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너무 사실에 대해서 쉽게 말하지 마세요. 예. 요즘 보면 그냥 뭐 조금 뭐 안 돼요, 힘들어요, 못해요 이렇게 버리는데 여러분 하나님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 그런 거 없습니다. 요즘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결국은 자기가 강해서 나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건지시니까 나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 해설자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설입니까? 결입니까? 저는 여러분들 결로 살길 바랍니다. 예. 결로 사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외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공식을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을 진실로, 그러니까 자기 과시용 말고 하나님을 진실로 의지하여 담벼락에서 뛰어내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안 받아줄 수가 없게끔 공식이 돼 있어요. 말씀에. 뭔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받아주게 돼 있어요. 반드시.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는 자만 돼서 대적을 잘못 잡거나 사실로만 살아가는 현실주의자 되지 말고 오늘 여러분 해결자의 인생으로 돌아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해결자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능력은 전쟁터에서 일어난다. 여러분, 축구 경기가 한참입니다. 해설자들은 어디에 앉아 있나요? 네, 중계석에 앉아 있어요. 해설자석에 앉아 있어요. 그죠? 관중은 어디에 앉아 있나요? 관중석에 앉아 있습니다. 아무리 해설을 잘하고 아무리 응원을 잘해도 결국 결과는 어디서 나타나나요? 경기장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해설 아무리 잘해도 경기장에서 승부가 나지 여러분 해설자 중계석에서 경기 승부 안 나요. 자기가 이긴다고 얘기한다고 이기는 거 아니고 진다고 얘기한다고 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응원 잘해도 지더라고요. 아니에요? 박은철이가 응원했는데도 지더라고요. 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응원했는데도 지더라고. 네? 아닙니까? 통닭 먹으면서 해봤잖아요. 네? TV 앞에 앉아가지고 네? 오 필승 코리아 해봤잖아요. 이거 그죠? 근데 막 별의별 목사의 권위를 가지고 그죠? 예언을 하면서 앞으로 몇 분의 골을 넣어야 돼 막 이런 안 돼. 내가 거기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 현장에서 돼야 돼요. 현장에서. 여러분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경기장에서 나타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터다 이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위대한 말을 우리 가운데 하나 알려줬는데요. 그게 뭐냐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풀어줄까요? 여호와의 능력은 전쟁터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은 뭐 할 때 역사하신다. 전쟁할 때 전쟁을 동참하는 자에게 전쟁에 나간 자에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오늘 다윗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진행을 보십시오. 성경의 진행을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수많은 사건과 주인공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주인공들만 산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엄청난 사람들이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된 걸 보면 항상 무슨 중심으로 기록되냐면 하나님의 구속사 전쟁터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전쟁터에서 기록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전쟁이 났는데 나는 집에서 가만히 있고 놀고 전쟁 안 나갈 사람에게 총과 수류탄과 무기를 지급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왜 무기를 줘요? 전쟁도 안 나가는 사람에게. 저한테 무기 주세요. 저 총 주세요. 전쟁 나갈 거예요. 전 전쟁은 안 나가지만 집에서 놀 거지만 총 주세요. 누가 그 사람에게 총을 줘요? 전쟁 나가서 싸우는 사람에게 하나라도 더 줘야죠. 여러분 집에 가만히 노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그냥 무기가 지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일하는 자에게 무기가 지급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집에서 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양과 곰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나타났다. 집에서 놀고 있는데 여러분 골리앗을 때려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났다는 말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 일해야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해요.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집에 가만히 있는데 능력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주겠냐 이거예요. 내가 무기를 지급하는 사람이고 능력을 지급하는 사람인데 전쟁에 나와서 싸우러 가자 하는데 그 전쟁터에 나가지 않으면서 그거는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안 주잖아요. 뭐 나만 돕니까 지금? 그럴 여유 없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에게 하나라도 더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셨어요. 가진 자에게 더 줘라고. 그럼 가진 자는 뭐예요? 일하는 자 전쟁터에서. 그죠?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놀았잖아요. 그죠? 숨겨놓고. 그 사람은 더 가질 필요도 없고 있는 것도 어떻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원리인 거 아시죠? 노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일할 줄 알고 줬는데 놀아 그냥 숨겨놓고 어디다 갖다 놨는지 총 갖다 집어넣고 자기는 집에 가서 놀고 있어. 야, 너 안 하려면 내놔. 이렇게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창고를 구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하여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걸 저도 보았고 저도 구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건 뭡니까? 지금 구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위치가 전쟁터 맞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내가 지금 영적 전쟁터에서 열심히 이것을 위하여 전쟁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보급품은 끊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급품은 크게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지급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지금 점검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전쟁터에서 구하고 있는 것인지 집에 숨어서 놀면서 구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오늘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고 바로 전도하거든요. 바로 회개하고 전도를 시작하니까 성경에 전도된 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하도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기네 집 이 다수에 가서 치과하잖아요. 여러분 딱 치과하는 순간에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안 나옵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돼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여러분 집에 가서 있으면 기록 안 돼요. 전쟁터에 나오지 않는 사람 하나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다시 여러분 이제 전도자로서 일어나고 그죠?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다니기 시작할 때 성경은 다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깊이 깨달으셔야 해요. 천하의 사도 바울도 아무것도 안 하면 성경에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보고 주시는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주세요. 가끔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여러분 집에서 노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는 자에게 주세요. 천하의 사도 바울도 집에 있으면 안 주세요.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전쟁터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원해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구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지도 않고 나갈 마음도 없는데 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터에 나가면서 구했던 자들이 그 놀라운 능력들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쓰임받고 그 큰 능력들을 이룰 수 있었던 건 그들은 전쟁터에서 현역으로 싸웠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어요. 그들도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으면 그냥 광야에서 죽었을 사람들이죠. 그러나 전쟁터에 나가려고 그들이 감당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러한 능력들을 베풀어 감당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낮에도 말했지만요. 다시 한번 나의 주신 사명에 미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을 감당케 하시는지 성경은 보여주십니다. 남들에 대해서는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냥 본인이 보여주세요. 해설자로 살지 말고 이제는 해결자로 일어서세요. 예, 우리가 그동안 참 많이 실수한 게 해설자로 살았기 때문에 실수한 거거든요. 하나도 본인도 못하면서 우리들은 늘 뭐냐면 말의 해설은 끝내주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실질적으로 전쟁터에 나가 있느냐 물어보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전쟁터에는 나와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그죠? 이스라엘 많은 백성이 전쟁터에 나와 있어요. 근데 뭐는 안 해요? 전쟁은 안 해요.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불러요.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뭐는 안 해요? 전쟁은 안 해요. 전쟁터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전쟁하고 있다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나온다고 전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직분 맡았다고 그냥 전쟁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 이 얘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 맡아도 전쟁 안 하는 사람은 전쟁 안 해요. 예, 그냥 그 직분 땅속에 묻혀져 있어요. 고귀하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은 직분들이. 그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전쟁을 하셔야죠. 여러분 그 전쟁터에서 실제로 전쟁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계석이나 관중석에 앉아 계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늘 어디냐? 경기장입니다. 그리고 경기장에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이미 골리앗 앞에 하나님 서 계셨어요. 하나님 서 계시고 지금 나를 대신하여 내 능력을 받아서 저 골리앗을 때려 눕힐 사람이 누가 나올까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다 관중석과 해설자의 자리에 앉아서 누구도 나오지 않을 때 유일하게 나온 한 사람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당당하게 그 앞에 그죠? 돌멩이 5개 주워가지고 제구의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거 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도덜도덜 막대기 하나 들고. 여러분 얼마나 골리앗이 처음엔 긴장해요. 왜냐하면 또 엄청난 장군이 하나 나오나 보다 싶어서 긴장하고 자세히 보는데 조만한 거 얼굴까지 붉어서 소년같이 생긴 게 떠들떠들 막대기 하나 들고 여러분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그렇죠? 네? 올림픽 경기를 하는데 그죠? 아이스하키 대회를 하는데 짝대기 하나 들고 나오면 얼마나 상대팀이 보기 웃기겠어요. 네? 근데 여러분 그거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골리앗도 얼마나 웃긴지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개를 잡을 때나 쓰는 막대기를 들고 나왔냐. 여러분 막대기만 있어도 돼요. 중요한 건 전쟁터에 나가느냐가 중요해요. 다시 또 유명한 말 하나 하잖아요. 칼과 창과 단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과 단창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그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다.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막대기 하나 들고 나왔는데 여러분 그 모든 해설자들이 논리적으로 말해서 안 된다 했던 그 해설을 한 방의 해결로 다 날려버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해결자는 전쟁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관중석에서 소리 지르고 관중석에서 잘한다 못한다 말해봐야 웃깁니다. 그건. 여러분 진짜는 자기가 전쟁하는 거예요. 예. 내가 전쟁터에서 뛰면 돼요. 내가 골리앗 앞에 나가면 됩니다. 왜? 거긴 누가 기다리고 계시죠? 거기는 나를 쓰실 하나님이 이미 먼저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군대 가서 저도 정말 신비스러운 능력이었지만
굉장히 전도를 많이 하고 싶었어요. 전도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고등학교 때도 쉬는 시간에 전도를 내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참 하나님 신기하게 기다리고 계신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할 수 있는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군대에 가서 여러분 이 쉬는 시간에 군대 훈련 받다 보면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이 힘든 군대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 쉬는 시간에 내가 뭐 여러 대게 뭐 서가지고 무슨 설교라 그런 게 아니라 나랑 옆에 가까이 친해진 동기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여러분 20명, 30명씩 몰려들기 시작하는데 제가 정말 여러분들 한번 얘기했잖아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하나가 갑자기 덜덜덜덜덜 저 뒤에 서가지고 듣고 있다가 덜덜덜덜덜덜 떨면서 지갑을 꺼내더라고요. 지갑을. 그러더니 소리를 버럭 지르는 거예요. 나 이제 교회 다닐 거야. 나 이제 예수님 믿을 거야. 그러더니 지갑에서 뭘 꺼내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잖아요. 감동받았고 나한테 돈 주는 줄 알았어요. 지갑을 꺼내니까. 근데 그 안에서 뭐를 꺼내냐면 군대 갈 때 다치지 말라고, 무너지지 말라고, 사고 나지 말라고 엄마가 엄청나게 비싼 돈을 주고 만들어준 부적이에요. 그 부적을 지갑에서 꺼내더니 쓰레기통에다가 팍 집어던지면서 나는 이제 예수님 믿을 거야.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한 쉬는 시간 10분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짧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예수가 어떤 분인가 하는데 20, 30명, 40명 몰려서 그 얘기를 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교회들을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그때는 군대에도. 근데 여러분 낮 예배, 저녁 예배를 쫓아다니는데 여러분 정말 신비스러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 때문이 아니에요. 전도하겠다는 열망이 이상하게 뜨거워서 전쟁터에 있었던 것이죠. 영적 전쟁터에 있으니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계시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백만 원짜리 부적이 그냥 쓰레기통에 처박히는 역사가 일어나겠냐고요. 말 몇 마디에. 그런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미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 그 강팍한 사람들의 마음들이 여러분 녹여지는 거죠. 하나님이 기다리시면 돼요. 세상의 악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이 거기서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아무리 잘난 체를 해도 경기장 밖에 있으면 선수는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선수라고 불려지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걸 안다 말해도 여러분 아무리 축구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갖고 오히려 축구 선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죠. 해설자들이. 근데 그 지식이 뭐 어쩌란 말입니까? 골도 한 골 넣는 현장의 선수도 아닌데 결국 결과는 현장의 선수가 만들어내는 걸요. 뭐 말씀 좀 안다고 떠들 필요도 없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열매가 말하는 것이라 이 얘기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해결자들의 삶을 다시 한번 구하십시오. 전쟁하지 않고 구하는 것이 어떻게 지급되겠어요? 여러분은 엄마 나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가게 돈 줘. 그래야 돈을 주는 거지. 엄마 운전면허 시험 돈 줘. 왜? 나 그냥 집에서 놀 건데.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 너 나한테 운전면허 시험을 보면 가서 시험을 봐야지. 아니, 난 시험 볼 생각은 없지만 돈 줘. 그냥 집에서 놀 거야. 돈 줘. 주겠냐고요. 그래 우리 아들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 면허 시험은 안 보지만 내가 면허 시험비 줄게. 이런 엄마가 어디 있어요. 그런 엄마 있다면 정신 나간 엄마죠. 여러분도 안 줘요. 그 목적에 맞게끔 하려고 그럴 때 나 열심히 학원 다녀서 공부할 테니까 학원비 좀 줘. 학원 다녀서 공부한다니까 주는 거죠. 학원 안 가는데 누가 돈을 주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전쟁터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터는 지금도 치열하게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넉넉고 집에서 하염없이 엉뚱한 곳에 시간을 날려버리면서 여러분 그 시간 가는 줄은 모르고 있는 우리가 주의 나라의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쟁하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 나의 사명과 은사를 따라서 감당해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의 전쟁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이겁니다. 여러분의 시간들을 한번 잘 계산해 보시죠. 어디에 많이 쓰고 계신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들의 그 능력을 합당하게 받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꺼이 전쟁터로 나가기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나가보시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안 하는 자가 능력받아가지고 집에서 놀고 있더라는 이런 성경은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고 하다못해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무명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그냥 집구석에 앉아 있었던 사람인데 하도 아합의 꼴이 우습기도 하고 바알에게 넘어가는 이스라엘의 꼴을 보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외쳐댑니다. 하나님이 씁니다. 성경이 물론 하나님의 지시와 능력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만 성경은 일부러 전개를 엘리야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지시해서 갖다 쓰지 않고 그가 나타나서 내 말이라고 외쳤을 때를 먼저 일부러 기록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어난 자가 있었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전쟁터로 나온 사람이 드디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합과 전쟁을 누가 하겠어요? 두려워서.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는 기꺼이 일어나 아합에게 도전한 겁니다. 전쟁터에서 기다리던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엘리야를 들어 쓰시는데요. 불의 종이 되고 능력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무명의 사람으로서 살다가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잘 알잖아요. 가장 능력의 선지자로 부르는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 그냥 허탄한 곳에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는 시간에 그렇게 하면서 주여 이렇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은 일치가 되지 않는 거다.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일치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군사는 전쟁터에서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부름은 받고 싶으나 여러분 관중석에 앉아있고 싶다면 여러분 그것은 군사가 아니에요. 오늘 전쟁터에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설자로 더 이상 그만 사십시오. 해설자로 언제까지 해설.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해결자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해결자가 되시면 돼요. 여러분 근데 실질적으로 해결은 누가 해주시긴데요? 예,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요. 다윗은. 그죠? 대진표를 바꿀 수 있는 실력.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건지신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그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능력.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보세요. 그 뒤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군사예요. 우리는 늘 찬송도 하고 말씀 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군사라 그러지만 나가서 우리가 칼 휘두르지도 않아요. 결국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자리까지 전쟁터 진짜 골리앗 앞에까지 나와서 쓰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가 성경에서도 어렵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겸손해지십시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못하는 건 못하는 건데 자꾸 그거 가지고 여러분 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마시고 예, 해설자로 대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랬잖아요. 그거 갖고 대적하는 자의 자리에 쓰지 마세요. 어리석게. 예, 구하세요 차라리. 저도 해결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성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 출애굽 1세대처럼 여러분 전쟁 싸움을 해야 될 대상이 잘못되어 가지고 엉뚱한 사람한테 승질내고 엉뚱한 것에 문제 삼고 엉뚱한 거 핑계대는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소망도 없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자꾸 쓰니까. 그죠? 40년 니들은 못 들어가 끝나버렸어. 넌 안 쓰겠다. 이 얘기 하신 거죠. 예. 여러분 그래도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그들이 지도자가 돼갖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여러분 진정한 전쟁터에 서서 해결자의 인생을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결자의 삶, 전쟁터에 나가는 삶,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그의 삶을 새롭게 하고 많은 것들을 공급해주며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큰 능력의 은혜들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건 그 뒤의 문제입니다. 그 뒤에 비로소 하나님 모든 것 채워주십니다. 남아요, 남아. 남는다고.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하게 떵떵거리며 살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터로 가셔야 됩니다. 전쟁터. 우선순위는 전쟁터죠. 예, 나라가 망하는데 여러분이 살 수가 없어요. 예, 나라가 살아야 나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먼저 살아야 내 집이 살아요. 예, 이걸 아셔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터에 나가보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기꺼이 전쟁해 보세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해보세요. 어떻게든 시간 날 때마다 전도하고 어떻게든 시간만 날 때마다 뭐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그 전쟁터에 있으면 모든 공급이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모든 능력이 주님께로 임합니다. 이러한 여러분 전쟁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모두가 받아 누리셔서 다시 한번 2021년 안에는요 주님의 능력으로 그 고지를 차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